네, 우리 천사들의 찬양 같은 우리 주일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 앉아 버렸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 그리고 뭐 일장 연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뭐 찾아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짧은 그 문구가, 그 문장 하나가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슬며시 들어오면서 그냥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을 듣고 나서 그거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이후에 저는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한번 방금 읽은 그 문장 한번 비교하면서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잘 말하는 사람, 여러분 똑같죠? 그냥 위치만 좀 바뀌었습니다. 말이라는 이 한 음절과 잘이라는 이 한 음절, 이 두 개만 이렇게 좀 바뀐 것 뿐인데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 말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의도, 어쩌면 예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것 같이 이 가슴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합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좀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말을 못하고 또 앞을 볼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질병, 어쩌면 이 장애, 이 모든 것은 귀신 들려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가 병 걸렸는데 그거 귀신 들린 거야 얘기하지 않죠. 누군가가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게 귀신 들린 거야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볼 때 귀신으로만 보면요, 그게 귀신파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귀신 들려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을 성경의 역사에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죠. 자,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평생 동안 말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볼 수 없었던,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나음을 얻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그거를 보게 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가 놀랐습니다. 백성들이 놀랐어요.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서 마술이나 신기한 쇼를 보여주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혼이 빠질 정도의 놀랐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그 원어 단어를 쓰거든요. 아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크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응 1이었어요. 하나의 반응이었어요. 또 하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은 오늘의 주인공일 수도 있는 바리새인들인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모든 사람들이 경탄하며 놀라고 있는데 저쪽에 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기, 질투, 질시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얘기합니다.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자, 바알세불은 뭐냐면요, 이 바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이죠, 그렇죠? 귀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불이라는 뜻은 뭐냐면 똥, 오물 또는 파리,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 뭐냐면 파리의 왕, 똥의 왕 등의 이 사탄을 가리켜서 조롱하는 말, 경멸하는 말, 혐오감을 가지고 내뱉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탄 새끼의 졸개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예수가. 사탄 녀석, 그 녀석에게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하늘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확한 사실인데요, 이걸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지 멋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중고등학교, 중학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다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는 얘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더러는, 야 너는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좋겠다, 집안이 화목하겠다, 그래도 믿음 하나는 확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핀잔을 주면서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매도했냐면, 야야 니네 그거 아냐?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은 다 목사가 가져간다? 라고 매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다 가져갑니까? 아니죠. 제가 발끈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그 친구랑 조금 다퉜는데요, 그때 저의 반응이 뭡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또 하나는 뭘까요? 너 말 조심해라.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오는 기본적인 반응은 뭐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회도 감당하고 이 교회 건물 유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혼자 그걸 다 가져가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보면 변론이고 변호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경고예요. 너 다음부터 허튼 말 하지 마. 말 조심해.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앞부분은 짧아요. 이 귀신 들려서 말을 할 수가 없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백성들은 놀랐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바알세불 힘입어서 한다. 이게요 앞부분 몇 구절 안 돼요. 근데 그 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긴 이야기에 이 딱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바리새인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 말 조심해 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 바리새인처럼 허튼 소리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른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이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는데 TV를 틀면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은 유명 MC들인 것 같아요.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 어떻게 보면 뭐 원고도 조금은 있겠지만 이 기질을 발휘해서 애드립도 하고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재밌게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도 이끄는 말 잘하는 사람, 유명 MC들이 있습니다. 또 말 잘하는 사람, 뭐 강연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뭐 김창옥 씨라든가 이런 분들도 뜨는 것 같고 아마 2월 달에 우리 하남 문화예술회관에도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강연자들 딱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말 참 잘합니다.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말솜씨를 뽐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필요에 따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역사,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전 시대의 수많은 역사를 돌아보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첨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지만 옛날에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짓눌려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아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유명한 사자성어지요, 감언이설. 아주 달콤한 말이고요, 이로운 말입니다. 그대로 해석하자면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좋은 말 아니에요. 건강한 말 아닙니다. 이것은 달콤한 말로
이렇게 하면 좋게 될 거야, 이롭게 하는 말로 꾀는 말을 가리켜서 감언이설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하와를 꾀었던, 아담을 꾀었던 이 마귀, 옛 뱀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귀의 그 말이 바로 감언이설 아니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괜찮게 들려요. 말 잘하거든요. 뱀도 말을 참 잘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말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후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달콤해 보였지만, 이게 그럴듯해 보였지만, 이게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 보였지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우리는 다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 뭔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부류들, 종교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하여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독사는 뱀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뱀하면 왠지 깨림칙하고 좀 좋지 않은 느낌도 좀 있고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이라는 존재는 끔찍한 존재입니다. 뱀에게 넘어졌잖아요. 뱀은 곧 마귀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사탄의 새끼들이라는 것이고요, 어쩌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일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응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나름 존경도 받고 나름 높은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이 본문 앞뒤로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같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이자 이 세상 살아가는 상식의 원리가 여기 나타납니다. 제가 막내딸 이렇게 동화책 같은 거 뭐 잘 읽어주진 않는데 가끔 읽어주거나 같이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동화책에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동화책에는 아주 4살 때 5살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요, 이 쫙 펼쳐보면 발바닥이 나와요. 이 발바닥을 보고 이 동물이 뭔지를 맞히는 거예요. 곰발바닥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 딸아이는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 그 몸 전체를 보지 않았는데 곰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얀색 털이 뽀송뽀송 나와 있는 토끼발, 요걸 보면요, 이게 토끼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부분만 보고도 유추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곰은, 이렇게 커다란 곰은 이만한 발바닥을 가지고 있고요, 어여쁜 토끼는, 요만한 하얀 토끼는 역시 발바닥도 하얗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다른 책을 보면요,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맞추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딱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무에서 열렸을까요? 사과나무지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같은 나무에서 같은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감나무에서는 감이라는 이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떨어진 것만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산중이나 뭐 들로 다니다 보면 나무 같은 걸 보는데 잘 몰라요. 사실 봐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 아, 이게 이 나무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발바닥만 보고 그 동물을 알듯, 이 떨어져 있는 과실을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듯,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심령이 악하니, 여기가 악하니까 선한 말을 내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말, 바른 말, 좋은 말이 아니라 악한 말밖에 내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이야기를 보면서 중요한 명제를 좀 얻게 됩니다. 말 잘하는 것과 선과 악, 이 두 가지는 상관이 없구나.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굉장히 유려한 어떤 청산유수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미사여구의 글을 섞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고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 말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빠져 있었어요. 뭐냐? 악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말 잘하는 사람 인정받고 또 이렇게 또 잘 쓰임받고 대화할 때도 말 잘하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 잘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말하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잘 말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자, 그렇다면 잘 말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언변이 좋아서 그냥 여러 가지 단어를 잘 섞어서 적재적소에 말 잘하는 거 말고 잘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고민해 봤는데요, 여러 많은 것들이 떠올랐지만 많은 것을 한 주에 담기는 어려워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이 아닌 참을 말하라. 시작. 거짓이 아닌 참을 말하라. 첫 번째는, 잘 말하는 것의 첫 번째는 거짓이 아닌 참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 사람 참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굉장히 말 잘해요. 역사 전문가입니다. 슈퍼스타 강사, 한국사의 대한민국 슈퍼스타 강사 설민석 씨라는 분이에요. 혹시 그분의 TV를 통해서 강연을 들어보셨거나 그분의 책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만 되면 존다고 얘기하는 국사 시간, 한국사 시간, 이 시간을 완전히 바꿔서 재미있는 시간, 기대되는 시간으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설민석 씨 때로는 듣다 보면 막 감동도 생기고요, 때로는 듣다 보면 막 배를 잡고 웃게 되기도 하고요. 말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에게는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논란거리가 있는 것이죠. 부차적으로 석사 논문 표절이라는 그런 어떤 도덕성이 흠이 가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오류를 얘기하거나 왜곡돼 얘기한 게 많은 거예요. 조금 더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역사적으로 인정되고 많은 역사가들이 검증된 그런 내용들을 빼고 조금 더 그냥 입김에 맞는 그런 말들로 섞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역사학회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밝혀지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민석 씨 여전히 활동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저도 여전히 그분의 책도 있고 영상도 보기도 합니다만 그분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첫 번째에서 넘어진 거예요. 뭐죠?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의 이 문제 가운데 조금의 인기를 얻기 위해, 조금의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퇴출당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궤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말 잘하는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화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건데요,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야. 그는 거짓 선지자야. 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자기네 조그만 귀신, 이 동네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팩트체크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당연히 거짓입니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긍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혼자 미친놈처럼 떠들어대는 것 어쩌면 영향가 없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말 때문에 혹시 흔들린 사람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여기 나오는 무리들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확신에 찬 선포가 아닙니다. 이 달리다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의 가족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은 채로 나흘이 지났는데 막 썩은 내가 폴폴 나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말을 듣고 걸어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그랬던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지금 긴가민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혹시 이분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아니야? 라는 것과 아닐 수도 있겠지라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들 요즘 대선 시즌이니까 이런 걸 이제 중도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택할지 아직 몰라요. 결정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돼야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도층이 무리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지요. 이들의 말,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흔들리던 사람들,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하다가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아니구나,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일하는 사람,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저 사람은 바알세불의 졸개구나 라고 넘어간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넘어갔다면 그 무리는 참 불쌍한 무리입니다. 안타깝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그것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뒤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 비난의 말, 매도의 말, 거짓말, 참이 아닌 거짓이 가득한 그 말, 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혹해서 넘어간 무리들을 생각할 때 그들 참 불쌍한 그런 영혼들이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바리새인들처럼 나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냥 1대1로 대놓고 비교할 만한 그런 가치는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이런저런 말들에 대해서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말을 옮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이 귀에 들어오는 좋은 이야기는요, 누군가의 미담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대한 나쁜 이야기예요. 좋지 않은 이야기. 이런 것이 내 귓가에 들릴 때마다 막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막 미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MSG를 좀 첨가해야 돼요. 조금 더 과장도 해줘야 되고요, 그때 자기가 신도 아니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퍼져나가는 그 말이 언젠가 당사자의 귓가에 들어가고 언젠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언젠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5공화국 시절, 또 유신 독재 시절,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경험하신 어른분들 계시니까요, 그 시대에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시절이에요. 내가 경험한 이것이 사실인데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저기 남산 아래로 끌려갔던 시절이기 때문에 말도 하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꾹 참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음껏 말해도 되는 시대이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 남에게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해도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팩트를 말하느냐 감추느냐가 옛날 시대의 관건이었다면 지금은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팩트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팩트 체크가 중요해진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로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말로 누군가를 칭찬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돌아옵니다. 좋은 말로, 칭찬으로. 그래서요, 여러분들 중에 남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는 분들은 또한 역시 칭찬받을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이 뒤로 돌아와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요. 어떤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아이랑 같이 손잡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야, 꼬마 어린아이는 워낙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가는 길 제대로 안 따라오고 막 이렇게 막 자기 막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마디 내뱉습니다. 야, 너 지랄 좀 그만하고 얼른 따라와. 교인이 말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놀라가지고 따라왔어요. 교회에 딱 도착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해서 목사님이 환영해 줍니다. 얘야 잘 왔다. 아유, 집사님 잘 오셨어요. 얘야, 너 교회 올 때까지 집에서 얼마나 걸리니? 아, 네, 그냥 오면 10분 걸리고요, 지랄하면서 오면 20분 걸려요. 누구 얼굴이 뜨뜻해졌을까요? 아마 아이 얼굴 외에 그 말 들었던 모든 사람이 뜨뜻해지지 않았을까요? 엄마의 말이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뭐 애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한 말이겠습니까? 아마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엄마 얼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이리저리 막 섞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 막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선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로 돌아온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더 막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아멘. 저는 뒤에 버전이 더 맞다라는 걸 원어를 분석하면서 알았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해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문이라는 건 뭡니까? 너 말 똑바로 해봐. 그때 왜 그런 말 했어? 뭐 이렇게 위에서 억누르는 게 신문 같지만 여기 나오는 원어는 뭐냐면 해명이에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 제가 그때 그 말 왜 했냐면요, 죄송합니다, 그때 지랄이란 말을 썼어요. 뭐 이렇게 내가 해명해야 된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심판의 날에.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의 그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 우리의 삶의 발자취 하나하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바르게 믿음의 길, 믿음의 언어, 정말로 말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말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 회복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 첫 번째가 거짓이 아닌 참을 말하라 였다면요, 오늘 두 가지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말하라. 시작. 죽음이 아닌 생명을 말하라. 자, 거짓이 아닌 참을 말하라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팩트라면 팩트 체크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바른 말인가를 확실히 알았다면 이건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건 사실이구나, 저 사람이 행한 말이 사실이구나, 근거가 여기 카톡에 남아있구나, 이리저리 많은 사람들 통해서 들었구나. 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냐 아니면 죽이는 말이냐라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정의를 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라는 그런 미명하에 포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게 정의를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는 바르게 진실을 구현해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늘 보여주셨던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는데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에는 돌을 들고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여기 엎드리게 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현행범,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건 끝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완전히 사실입니다. 팩트 체크가 끝났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요? 라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성난 군중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 이리저리 막 성난 후에 팩트 체크가 됐으니까요, 소란 피우면서 막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그 질문을 받고도 잠잠히 땅에 글을 쓰시면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결국 아무도 돌 던지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 여인은 살았어요. 그 여인에게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를 어긴 겁니까? 예수님이 공의를 짓밟은 겁니까? 예수님이 진실을 왜곡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진실을. 모인 무리들도 그 진실을 알았어요. 팩트 체크가 됐어요. 그러나 정의, 그 안에 들어있는 더 진실한 하나님의 세계의 선한 것,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여인을 살려내신 예수님.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간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 조금 전 본문 이야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악한 마음이 여 안에 가득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밥그릇 뺏어가네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마음은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살의죠.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언어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죽이는 말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기준에 의하면 마땅해 보이죠. 자기의 의를 따른다면 예수는 죽어야 할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우리 37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하나 때문에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천국 앞에 섰을 때 실수할 게 많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지퍼 닫아야지 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겐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그냥 말 잘하는 궤변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인생, 의로움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입술로서 참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고백.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가장 말 잘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잘 말한 게 뭡니까?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도 있을 것 같고, 얘야 내가 너를 믿는다 뭐 이렇게 자녀에게 해준 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입술로서 평생 동안 제일 잘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시작.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합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술로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 이것이야말로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것. 제가 좀 이제 진지해졌으니까 좀 우스갯소리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아주 고전적인 유머인데요,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대한민국에 3대 탑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63시티나 여기 서울타워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한번 우스갯소리니까 한번 보세요. 화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3대 탑, 1번은 생명의 탑이래요. 여기 병원 가득한 거 보이세요? 다 병원이죠. 건물 안에 병원이 그득해요. 여기에 나오는 음모론은 뭐냐면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약국이 건물주 약국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흥의 탑입니다. 노래방이요, 제가 세보니까 9개예요. 다 세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같은 건물 안에 노래방이 9개가 있는지, 아마 노래방에 전성시대가 있었겠죠. 뭐 이 두 가지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진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세 번째 탑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신앙의 탑입니다. 맨 위에는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는 통일교, 그 다음에는 교회. 여러분 누가 이겨야겠습니까? 교회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건물 보다가요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그래도 저 건물 꼭대기에는 종탑은 교회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느냐, 저를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통일교 지부가 있겠죠. 여호와의 증인도 지부가 있을 거고요. 수많은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어디가 말을 잘할까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리저리 뒤틀려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미혹하기 위해서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상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단들은 말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야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게 진짜 신앙 같구나 라고 해가지고 콕 꿰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증인회, 통일교 다양한 곳에 콕 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은 말 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생명을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을 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담는 것.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우리 부교육자가 이제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딸이 집에서 TV로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엄마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같이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엄마, 그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어디 갔어? 네, 맞습니다. 목사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35분에 구별된 말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부르심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 욕심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 말 잘하는, 좋지 않은 거 얘기한 겁니다.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완급을 조절하고 고절을 활용하여서 굉장히 이렇게 좀 솔깃하게 들리는, 졸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 좀 재밌는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잘 말하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용서가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그냥 내뱉는 말인데 미사여구는 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청산유수처럼 떠들어대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잘 말하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말 잘하는 성도입니까? 잘 말하는 성도입니까? 나의 입에는 참을 담고 있습니까? 거짓을 담고 있습니까? 나의 입에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까? 죽음을 담고 있습니까? 말 잘하는 성도를 넘어 잘 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가사, 어려운 노래인데요, 우리 배워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아멘.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 때로는 고백하고 간구하고 노력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아니라 참을 선택하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말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육의 사명 감당하리라, 선교의 사명 감당하리라 늘 고백하고 연합하고 애쓰고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삶을 들여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나의 마음의 묵상, 나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요, 주님께 연락이 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말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미사여구를 동원한 말 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참을 전하는 말 잘 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그 안에 용서가 있고 그 말 안에 은혜가 있으며 그 말 안에 진리가 있는 주님, 잘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 그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사는지요. 수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말 잘하고 싶다, 말 잘해서 인정받고 싶다, 인기를 얻고 싶다, 많은 고민들을 해왔지만 잘 말하고 싶다 간절히 바래왔던 것은 얼마나 되는지요. 주님,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말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말하는 인생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잘 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잘 말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거짓이 아니라 참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담게 하여 주셔서 그 언어로, 그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소망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